지장경 제7품 이익 존망품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함께 이익되게 하심.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들을 보니 그들이 발을 내딛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간혹 착한 마음을 냈다가도 그 마음은 곧 사라지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점점 더 나쁜 짓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지느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고 발은 진흙 속으로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일부 덜어서 짊어지거나 전부 다 쳐다 주나니 이 선지식은 큰 힘이 있는 까닭으로 다시 부축해 힘을 내게 도와주며 평지에 이르러서는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서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난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되고 모든 중생들의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 앞길을 열어주어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달고 등불을 켜서 존귀한 경전을 읽고 불상 및 모든 보살상을 공양을 올리며 더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며 그 명호를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러면 중생들은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인연 공덕으로 갖가지 죄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현재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하늘 용 등 발부신중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처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을 짓는 것을 삼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예비하여 구하지 말라고 권하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큰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으며 죄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전생이나 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인간과 천생에 태어나게 되더라도 임종할 때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며 죽은 사람에게 재앙이 되어서 목숨을 마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편로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난 것이 늦어집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 자신이 살아있을 때 조그만 성근도 지은 적이 없다며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어찌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는지는 사흘째요. 젊어진 찜은 100근이 넘거는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작은 집 보따리를 더 얻게 된 형상과 같아 어려움이 더 많아지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연부제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착한 일을 털어가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 티끌 털 한 끝 하나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자신이 모두 얻을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말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 전부터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 세계의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였고 지금은 장자의 몸으로 나타난 분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정하고 공경하며 지장보살에게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여, 이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가족들이 죽은 이를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고 하자 체례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혜택을 하게 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간단히 이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장자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의 목숨을 마치게 될 때 한 부처님 명호나 한 보살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이 없이 모두 다 혜택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죄를 짓고 임종하며 그에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의 1만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의 이익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여 덧없음에 큰 기진 죽음이 기약없이 닥쳐오며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 죄와 보고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어리석은 키머거리처럼 있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과 오른 그름을 따신 뒤에 대어 업에 따라 생을 받게 되니 앞니를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큰 신과 고통은 천이여 만인더 더구나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나면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하는 생각마다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이 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니 그가 만약 제일 많은 중생 이라면 100,000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무간주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무간주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만겁토록 고통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또 장자여 이러한 죄악 중생들의 목숨에 마친 때에 혈육과 친척이 그를 위하여 죄를 지내어 그의 업을 길을 도와주고자 하며 제식을 마치기 전에 채를 지내는 동안은 쓸데없는 나무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오르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기면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에 마친 사람이 복이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갖추어 부처님과 스님께 먼저 죽은 사람은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연부자 중생의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체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며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도리 천궁에 있던 1000만억 나였다 연부자 귀신들은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내었고 대병장자는 환희심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예배하고 물러갔다.